삶의 이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나이건 나의 성공.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삶의 이유가 바뀌어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 모든 종족, 모든 족속, 모든 종족, 모든 종족은요, 문자가 없는 민족도 참 많습니다. 문자라는 게 없어요. 글이라는 게 없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 모든 종족에게 다 있는 거,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종교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원래 그 히브리어로 써야 되는데 한글로 써드리겠습니다. 데이시 다이모니아. 이게 종교라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이 데이시라는 단어와 다이모니아라는 이 귀신들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데이시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이모니아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래서 종교가 뭐냐? 귀신을 두려워해서요. 그 비유를 맞추는 거를 바로 종교라고 합니다. 귀신이 두려워서요, 섬기거나 달래는 행위예요. 우리가 교회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나라가 딱 이렇게 살았죠. 뭔가 귀신이 두려워서요, 늘 귀신한테 귀신을 달래거나 또 섬기거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섬기거나 그 비위를 맞추는 그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일본이 800만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 숫자를 다 셌겠습니까? 그냥 우리나라도 800만 귀신 이상이에요. 그냥 모든 거에 귀신이 붙어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모든 민족 다 공통입니다. 이거. 그래서 100% 귀신에 잡혀있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 100% 귀신에 잡혀있습니다. 이거 정말 동의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나도 귀신에 잡혀있었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복음 필요한 내가 보이지 않고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 귀신에게 딱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뭐가요?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이 단어를 설명해 주셨던 서마심 교수님은요, 저희 교회 원어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귀신에 들려 있었더라. 자기가 어떻게 살았냐? 바른 말로 사람 다 죽였대요. 자기는 바르게 살았대요. 다른 사람만큼 막 타락도 해본 적도 없고 방황도 해본 적도 없고 바르게 꿋꿋하게 올곧게 성결교단에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늘 바른 말로 똑바로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정직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 자기는 깨끗한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죄인인 것이 안 보이는 거죠. 자범죄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귀신에게 잡혀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참 얼마나 복음적인.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 정죄하는데 자신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상처로부터 비롯돼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저는 그분한테 한 3년 정도를 수학했는데 그분이 그런 상처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배우고 3년 뭐 여러 경로와 통로를 통해서 그분 메시지를 꽤 많이 들었는데 그분의 그런 배경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다락방연에 어떤 위기가 딱 왔을 때 이 복음이 왜 이단이 아니고 왜 교리적 이단은 말도 안 되는 말인지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결단을 하시고 자기 집안에 일어났던 그 상처를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완전 그 집안이 완전 기독교 집안이고 교회의 그 명예의 전당 같은데 혐할신 교수님 그 이름이 들어갈 만큼 어머니가 열심 특심이신 권사님이셨는데 집안에 정말 똑똑한 수재인 언니가 있었는데 정신이 나가버린 귀신이 들려버린 근데 알고 보니까 7명에게 윤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정신병이 와가지고 권사님이 뭐 하다 뭐 기도원 부흥회 다 데려가도 안 돼서 나중에는 굿까지 해버리는. 근데 굿을 했는데 아예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히니까 아예 그때부터는 말을 못하는 상태가 딱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상처가 어떻게 왔냐?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죽일까를 계속 연구하고 다녔대요. 그게 그 단순히 언니뿐만이 아니라 아빠가 얼마나 딸이라고 이렇게 멸시하고 찬대하는지. 이름도 말씀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딸 낳지 말라고. 또 딸 낳았다고 3년 동안이나 그걸 안 했대요. 등록을. 그래서 자기 동생이랑 나이가 같이 돼 있대요. 주민등록상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싶은 이 상처 가운데 딱. 그래서 바른 말로 다 죽이고 똑바로 못하면 다 죽이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어떤 성적 그 상처를 가진 이분이 지금 우리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다락방을 떠나는 사람들이 성적 비위가 딱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성적인 그 상처를 받은 이 교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적 비위가 있다고 왜 이단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데는 다 문제가 나오게 돼 있는 거고 몇몇 아주 소수의 사람들의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의 일처럼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실수를 옹호하거나 감싸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한 거 인정하고 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주는 데가 여기 말고 어디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분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나는 이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정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분 집안이 워낙에 똑똑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기 집안에서는 자기가 제일 공부를 안 한 사람인데 저는 이분이 왜 이렇게 언어를 잘하나 궁금했었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거의 그 제자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평범한 아줌마처럼 생겼는데 공부도 늦게 시작하셨는데 그냥 막 외워지나 봐. 그 어려운 막 단어들이 다 외워지나 봐. 이 글자가 뭐 그림 같은데 다 외워지나 봐. 타고났어요 머리가. 근데 내가 어제 이렇게 다시 그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한 분 때문에 그 절대 주권 가운데 그 언니의 일과 이런 상처들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막 성적 비위가 드러나고 막 그런데도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나랑 통하는지. 저도 이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에 문제가 터지고 아무리 그래도 복음은 복음이고 인간의 실수는 실수예요. 다윗도 실수하는데요. 근데 다윗이 쓴 성경책 여러분 보고 아멘 아멘 하잖아요. 시편 읽고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이 실수하면 그분이 전도자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데려다가 나라를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성경을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요. 좀 흥분이 됐는데요. 귀신에게 잡혀 있었다. 내가 정말 보이셔야 돼요. 내가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구나. 귀신에게 사로잡힌 증거. 복음을 들어도
복음에 대한 가슴이 안 뛰어. 심장이 안 뛰어.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얘기를 듣는데 내 심장이 냉랭해. 죄송하지만 그게 이거예요. 강한 자가 안 꺾이는 거예요. 마음을 꽉 닫고 꽉 잡힌 상태로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길은 온 마음이에요.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온 마음. 마음을 하나님 드리기 원하세요. 데이시 다이몬이야. 귀신이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달래고 귀신의 비위를 맞추는 행위가 종교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참 우리 이렇게 많이 살았죠. 하나님 만약 마치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기면 당장 내가 이번 주에 내가 교회 안 가서 그런가 뭐 이런 거 생각 막 하잖아요. 저 진짜 많이 그랬거든요. 많이 그랬어요. 그럼 교회 안 나가면 마치 벌 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교회 빠지라는 말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교회 와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진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죠. 생명의 말씀 아니면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과 예배의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가는 거지. 그거 안 하면 내가 벌 받고 안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는 그런 종교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데이시 다이몬이야. 귀신을 두려워하여 그 비위를 맞추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종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뭇잎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붙잡혀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지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귀신은 그 인간들을 종로로 시킵니다. 종 삼습니다. 노예 삼습니다. 촉국 삼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고 영혼만 빼앗아갑니다. 다 주고 영혼만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개와 돼지와 소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그래서 잡아먹어도 되는 겁니다. 인간을 죽이면 그 순간 인간은 인간이 안 됩니다. 그 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살인자는.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 이렇게 디자인 됐어요. 이거는 70억 인구가 부인해도 자동차가 왜 4바퀴로 굴러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따집니까? 자동차가 휘발유를 넣어야지 가는데 나는 물 넣고 가고 싶다 해서 물 넣으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내 목표와 내 성취를 이룬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 취미 생활을 마음껏 다 한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취미 활동, 여행, 마음껏 한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요. 절대 거기 행복 없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항상 말하잖아요. 아이, 집이 제일 좋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천국입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근데 이 근본, 이게 우리의 인간의 근본입니다. 이 근본을 몰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을 종교라 그러고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이 끝은요,
육신을 위해서 종교와 우상을 섬기는데 그 끝은요 흑암 혼돈이고요 공허하고요 흑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말씀을 줘야 돼요. 이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되고 말씀 운동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삶의 이유인데요. 정말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굽니까? 성경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했죠. 인간은 창조되었다. 창조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정말 최고의 은혜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치가 있고 인간은 존귀하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비밀이 뭐냐? 육체는 흙입니다. 이 흙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생용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용이 된 거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 영이신 참 선이신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사단도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마귀의 영이 지배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절대 그 영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태에서는요 모든 삶이 평안합니다. 모든 삶이 평안하고 참 행복하고 참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상태에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육신적인 다른 거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육신적인 모든 게 그냥 다 채워지는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태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나에게 좋은 다른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힘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너는 돈이 있어야 되고 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너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너는 뭐 다른 게 있어야 되고 너는 하나님보다는 그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게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너는 안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너는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너는 그 상처 때문에 너는 괴롭고 아닙니다.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안 행복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본 불행 속에서 문제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고 문제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근본 문제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흙이에요. 흙.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란 말입니다. 육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는 육신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안 해야 돼라고 아무리 결단해도 안 돼요. 내가 바른 생각,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회복해야 돼요. 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해야 돼요. 결단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흙이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순간 바로 흙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말씀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상실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이 떠나니 그 빈 영을 사단이 지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13장 2절, 그 생각과 마음을 마음껏 주무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고 그 생각과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아니라고 정말 인정되어야 됩니다. 인정되는 순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회복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아닙니다.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다 끝내버리고 싶고 난 안 된다는 생각에 속으시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아니라고 정말 한 번 한 번 그 흔적이 쌓이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속이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귀이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 그거를 눈치채는 순간, 깨닫는 순간 벗어나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완전 지배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사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귀신에 대해서 오해하고요. 죄가 뭔지 정말 모르게 됐고요.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되고, 또 구원에 대해서도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단 한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과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피제사 드리러 가! 말씀하셨지. 피제사가 필요한 거 같지 않냐? 묻지 않으셨어요. 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에게 잡힌 문제니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에게 잡힌 생각이니까. 그래서 인간과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피제사로, 희생제사로, 피언약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상의할 필요도 없고 해도 안 돼. 우리랑 상의하면 우리는 돈 달라 그럽니다. 능력 달라 그럽니다. 사랑 달라 그럽니다. 복음 달라고 말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복음이요, 사랑이 복음이요, 능력이 복음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복음이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생의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출생하게 하셨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한마디로 이 복음 주시려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구원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구원 주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생토록 함께하려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사랑해서 구원하셔서 여러분과 천국까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먼저 이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출생의 이유예요.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이유예요. 지난번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캠프를 한번 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랑 함께 하게 된 팀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목사니까 이제 미리 만날 곳을 몇 곳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하는 중에 저도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제가 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저랑 좀 배경이 비슷한 어떤 장로님, 남자 장로님이 그 자리에 함께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그런 질문에 또 너무 이렇게 막 약간 우울감과 함께 이렇게 사로잡혀 계셨던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지, 이거에 답을 얻고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존재합니까? 그저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인데 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죽고 지옥 갈 인생인데 뭐하러 삽니까? 진짜 이 복음 없다면 인생은 저주와 재앙일 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해석하면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계시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만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교회입니다. 그 언약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요,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입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 수학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인데,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모든 인생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이 상태였다는 게 정말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인생은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앞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개나 짐승은 지금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지금 숨 쉬고 있으면 개와 소는 괜찮아요.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잠깐 데리고 있어야 됐어가지고 대구에 있을 때 개를 한 마리 잠깐 맡고 있었는데요. 귀여워서 같은 방에다 키우니까 털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 그것도 애완견도 아니었어. 약간 뭐 잡종개였는데, 근데 귀여워가지고 이제 같이 안 되겠어. 그래서 좁디 좁은 화장실에다가 아예 매놨어. 목줄을 매놨어. 거기서도 막 움직이고 막 문 긁고 이러면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매놓아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 걔가 우울증 걸리지 않을까 이 생각. 근데 걔가 잘 살아요. 잘 살고 먹을 것만 하루 2번이나 3번 주면요 잘 살아요. 걔는 그렇습니다. 인간 그렇게 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만 앞의 것을 생각합니다. 인간만 문제 오면 기도합니다. 인간만 문제 오면 예배합니다. 인간만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를 찾아가요. 문제 오면 영적 존재를 찾아갑니다. 그 어떤 과학과 이런 걸로 안 되는 영적 존재를 찾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유리방황합니다. 아무리 먹을 게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유리방황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유리방황합니다. 하나님 떠난 그것이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원인과 이유 없어요.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저도 진짜 그랬거든요. 태어났는데 뭐 그냥 뭐 귀신한테 종로를 타고 할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피는 그런 집안에다가 문제만 생기면 무당 불러서 굿하는 집안이었는데요. 그냥 저주 재앙이에요.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와 재앙이야. 왜?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 저주 재앙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인간은 안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 이 죄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한 인생, 원죄 해결받지 못한 인생 절대 안 행복합니다. 절대 참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단을 속입니다. 행복해 보이게 속입니다. 지금 잠깐 웃고 있다고 진짜 행복한 것, 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늘 괴로운데 저 사람들은 막 웃고 뭐 가족들이랑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이 행복한 것 같고 내가 안 행복한 것처럼 속죠. 속는 거예요. 속는 거고 진짜로 나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없는 생각 속에 속고 있는 중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런데 저주와 재앙은 당합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죽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사단의 소나기에서 태어난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끌려다닙니다. 질질 끌려다니고 종로로 탑니다. 평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가 않고 사단의 심부름만 하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절대로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자들에게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진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길을 더 찾아오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다 만난 겁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 새로운 살 길을 열으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운명으로 몰고 가는 원하지 않는 길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시니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복음이 복음화 되셔야 돼요. 복음화 된다는 말은 뭡니까? 개인화 된다는 말도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십자가에 여러분이 같이 달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통과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거기에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게 고백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듣기만 한 사람들이에요. 들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밤이라도 영접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접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들었던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개인화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문의 그분들이, 그 형제 자매 부모님들이 진짜 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의 의미. 정말 이제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생애 이유, 삶의 이유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의 삶과는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과 생각에 바라는 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인생의 사명과 미션을 딱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신이 이제 앞으로 더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온전히 나의 것 나의 성공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가치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절대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없어지는 게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내 거를 추구하고 내 계획을 이뤄달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귀신에게 비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의 기도는 내가 사라지는, 내 계획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주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향기를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냐?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도 향기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도 너희는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죠. 이게 편지가 3장 3절이고,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 다시 말하면 향기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냄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을 누가 이유 없이 싫어합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을 말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이유 없이 미워합니까? 거기서 복음 안 전하셔도 돼요. 거기서 복음을 멈추셔도 돼요. 괜히 복음 욕먹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여러분도 욕먹고 그 사람도 욕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기가 생기잖아요.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이겨버리고 싶잖아요. 그것도 과정이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된대요. 이 복음 듣고 싶어서
분명히 예비된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이 귀한 빛을, 그리스도의 이 귀한 빛을, 귀한 빛입니다. 어쩜 이렇게 기이합니까 진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이게.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전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선지자죠. 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한 자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점검하셔야 돼. 내 인생의 이유를, 내가 사는 이유를, 나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또는 큰 것은 변했는데 작은 부분에서 아직도 안 되는 상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치유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삶의 이유가 내 삶이 하나님의 가는 삶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맞아줘야 돼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기도가 응답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히든카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를 알고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에만 하는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단은 누군지, 죄는 뭔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아니고 싶어도 이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 받았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한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과 맞아지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정말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이유와 목적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맞아지는 참된 행복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